사람에게 기념일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내한테 얘기했던 것이, 결혼은 우리가 기념하겠지만 결혼 기념일 때 내가 발렌타인데이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상업적인 것 같고, 특히 발렌타인데이 때 이 초콜릿을 사려고 하면은 평소에 10불이면 되는 걸 20불 줘야 되고, 꽃 같은 것도 막 상태도 좋지 않은데 더 비싼 돈을 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평소에 항상 잘할 테니까, 평소에 꽃 많이 가져다 줄 테니까 발렌타인데이 때 우리가 이 상업적인 이 회사들의 어떤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참 생활이 바빠서 또 삶이 또 분주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아내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참 1년에 한 번, 또 1년에 여러 번 기념일, 또 이런 사랑과 또 어떤 다짐을 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까지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기념일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이 한국 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한국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한국 학교에서 이제 뭐 3.1절이라던가 아니면 추석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념일들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그냥 음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왜 그 일들을 기념하는지를, 그 의미를 더욱더 되새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 6월절 사건은 애굽에서 참 종살이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또 이 이방 땅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2월절 사건인 것인데,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의 달력에는 항상 6월절부터 이제 모든 달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들의 정체성과 또 이들이 살아가는 그 이유와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사건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재앙은 이거일 것이고, 또 이 재앙이 내려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건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것을 그냥 한 번의 사건이 아닌 절기로, 기념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과 또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6월절은 익숙합니다. 6월절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사건이라는 것, 그 하루에 일어난 그 많은 일들이 이 6월절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데, 근데 무교절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 무교병,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7일 동안 먹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그냥 어린 양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교병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너희가 7일 동안 먹으면서 그냥 이 누룩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나오는 것이 누룩을 너희 집에서 없애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엿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을 7일 동안 하라고, 또 영원한 규례로 이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안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누룩을 갖가지 하지 않고 먹지도 말라는 것은 이 출애굽기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첫날에 노동 대신에 또 마지막 날에 노동 대신에 그것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16절에 성회요 일곱째 날도 성회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애굽에서 죽어라 일만 하던 이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이제는 이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너희가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거룩한 백성이니 그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일을 하지 말고 좀 쉬면서 그것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내라, 경건한 모임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Holy Assemb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에 정말 얼마나 이 상황이 긴박했는지, 누룩을 넣지도 못한 채 빵을 얼른 구워서 나가야 하는 그 상황과 또 그 상황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바로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그래서 무교병을 이 모세가 이 신명기 16장에서 다시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고난의 떡이다, 고난의 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참 뻑뻑한, 그렇게 맛은 없습니다, 무교병이. 근데 이것을 먹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고난과 정말 그 어려움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회복시켰고 새롭게 하여 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를 하는 그 이유도, 또 일주일에 한 번 쉬면서 일을 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따로 나오지만은 나중에 정말 우리가 바쁜 삶 가운데,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정말 일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돈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 시간을 지키는 그 이유, 또 우리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닌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걱정하는 마음에, 근심하는 마음에 내 삶이 불안해서 자꾸 일 더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일을 할 때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탱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날을 지키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긴박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나왔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대적으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누룩을 이 무교병을 먹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굳이 누룩을 멀리하라고 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누룩의 속성이 죄의 속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은 이 반죽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반죽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누룩을 조금만 넣으면은 그 반죽이 부풀어지고 교회는 맛있는 빵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조그만 누룩 때문에 그 모든 반죽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와 비슷하게 죄라고 하는 것도 작아 보일 수 있고 별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제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이 삶은 영향을 받으면서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하라, 누룩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죄를 제하고 죄를 멀리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으로 또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무교절을 기억하면서 이 누룩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누룩이 없는 빵이다, 죄가 없는 빵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거듭난 삶을 살게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너희 삶 가운데 그 누룩과 같은 죄를 버리고 제하고 거룩한 삶,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순간,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무교절은 그 구원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어 정도로만 만족하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주신 이유, 동일한 그 시기에 주신 이유는 구원받은 그 은혜 속에는 구원받은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제해야 되는 누룩이 있습니까? 멀리해야 되는 누룩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 좋아하고 그 복음에 대한 변화는 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명령하시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누룩, 이제는 너의 옛 그 누룩을 없애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참 이 누룩 들어가 있는 그 빵을 먹는 것 자체가 사실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이것을 먹으면은 너희는 그 회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너희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아니할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타국인에게까지 이 놀라운 은혜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내일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함께 애굽을 나온 그런 타국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온갖 민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에서는 민족에 대한 구원이었다,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건 맞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건 맞지만은 결국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열방이 복받게 하려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도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출애굽기 사건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는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늘 복음에 깨어 있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것을 그냥 기억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을 또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모세가 이 들은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수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신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나의 간증이 그렇게 강력한 것 같지가 않은데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그 복된 소식,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린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희망을 줬다고 한다면은 그 동일한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확실한 그런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또는 스킬, 또 더 많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그 구원의 그 기초적인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능력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후에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모세가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결국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계속적으로 절기로 기념일로 지켜야 하는 그 이유는 이 어린 자녀들이 나중에 이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자손들이 이 모든 예식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결국엔 질문을 하겠죠.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음식을 먹고 왜 이런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했을 때 너희는 그 자녀들이 물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고 설명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전수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많은 경우 우린 신앙교육을 하면은 어떻게 이 아이가 좀 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율법적으로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데, 물론 그 걱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알기 이전에 우리는 은혜를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지만은 많은 경우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자꾸 외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할 때가 있는데, 이 아이의 내면에 정말 복음을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그 복음에 대해 내가 통회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면서 또 거듭난 삶을 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율법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냥 바른 사람이 되라 정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백성이 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선포했을 때 27절에 보니까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또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모든 율법과 이 규례와 또 예식에 대해서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것에 대해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하는 가운데 이 모든 명령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유교절과 무교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유교절과 무교절이 필요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유교절이고 무교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그 정말 어린 양이 되어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의 만찬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것도, 기념하는 것도 이것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 주셨고 또 원수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절기가 아닌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십자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삶, 누룩 없는 삶,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아빠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이 예수님을 섬기면서 또 왜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녀가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